온전히 주님께 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에게 잡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 다 하는 그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죄종은 여러분에게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아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큰 비밀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비밀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비밀이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비밀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죄종을 인도해 가는 그 삶을 따라가면서 어떤 특별한 하나의 영적인 공식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책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책을 써내갈 때 십자가에 대한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한겨울에 그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목양실에서 그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면서 수개월 동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책을 완성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적인 비밀, 영적인 공식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고자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5가지의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잠꼬대를 할 정도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가지의 영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중보자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임재 영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세계를 통한 회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중보자의 영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입니다. 이 5가지의 영성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 기도가 없어서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이 많았어요. 그들이 늘 배웠던 카디시 기도라는 것과 18번의 축복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자기네 기도가 엄청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본래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을 몰랐지만은 주기도문을 암송했던 그 나이가 많이 들었던 할머니야 할아버지 그리고 글자를 모르던 그 문맹가들 그들이 단순하게 주기도문의 기도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주기도문의 본래의 목적과 뜻을 알고 기도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5가지의 영성의 비밀은 바로 천지창조 역사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이 묵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기도는 단순한 나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나가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은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치유나 그리고 예언이나 그리고 능력함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모든 은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개인들 안에 역사하는 그 은사들이 연합된 중보기도로 나갈 때 바로 우리는 타락한 7산지의 영역에 있는 정치의 삶과 그리고 종교의 삶 그리고 경제의 삶 그리고 예술과 문화의 삶 그 다음에 언론과 방송 미디어의 삶 그리고 6번째 가정의 삶 그리고 7번째 교육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본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실패해왔던 큐티,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의 경건의 훈련이 큐티. 이 큐티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줬던 방법을 비슷하게 응용해서 깨달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 교회사의 사막의 교부들이 해왔던 고전적인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렉티오 디비나라고 수없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멘. 이 렉티오 디비나에는 바로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렉티오 디비나,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그 다음에 오라치오, 그 다음에 컨템플레이션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르치고 읽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동안은 많은 말씀 묵상도 큐티가 실패했던 것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따로따로 해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해오다 보니까 그것을 갖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법을 갖고서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게 뭐냐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 교회 중에 가르쳐준 말씀만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잘 듣고 배우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죄종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무 뜻 없이 읽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인쇄소에서 그 기계 공장에서 다른 책하고 똑같이 그렇게 잉크로다가 책에다가 책을 찍어내듯이 만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갖고 읽어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무협지를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만화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성경을 아무리 100도, 500도, 1000도 가면 뭐겠어? 조조책 읽는데 읽어버리면. 이 주님 말 틀립니까?
마지막 아멘 하세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잉크를 벗고 말씀은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리는 것은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아무 뜻 없이 아무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본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말씀에 관해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 갖고 있죠? 103페이지를 펴보기 바랍니다. 여기 책이 있으니까 갖고. 네. 103페이지. 오늘 이것을 그동안 안 읽었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 환상의 영적인 비밀.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 환상의 영적인 비밀. 말씀 묵상의 정의와 목적과 뜻. 말씀 묵상은 주님의 영광이 임재의 역사로서 주님과의 친밀감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개의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첫 번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모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 두 번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대자연 우주 만물,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을 위해서 영성훈련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영성훈련이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영광의 비밀. 생명 가운데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영적인 비밀이 되시. 참된 예배자가 세워지며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가운데 왕노릇한다는 영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곧 첫 번째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역대하 16장 9절, 히브리서 4장 12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와 말 한마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 성품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예수 보혈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의 역사가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역사를 통한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예언적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는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대원의 영이신 예언적 선포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의 역사를 통한 참된 예배자. 이 영광의 비밀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예배의 비밀입니다. 시편 23편 24, 27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5장 15절 5절로 15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영광의 비밀이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묵상되는 영적인 단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광의 비밀은 중보 기도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임하시는 것이 거룩한 독수인 네티오디미나의 단계로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 천국 소망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임재 영성으로서 은사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지식의 말씀이 임하시는 예언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지경적인 단계이며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영광이 임재 영성이며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완전한 실자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 묵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1. 이 단계에 임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위 도표의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에 기록된 그림의 도표는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보이는 능력의 권세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은 천지 창조의 역사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비밀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창조 경제의 영광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 십자가 안에 역사하는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알 때 기존에 실패했던 큐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세워지며 건축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세워질 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것입니다. 위에 기록된 영적인 도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의 치유, 말씀 묵상의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말씀 묵상의 순서입니다. 십자가 안에 흐르는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십자가 되는 일반적인 큐티가 실패했던 것을 바로 세운 말씀 묵상의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가? 십자가 안에 역사하는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통한 말씀 묵상을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의 영적인 순서. 이 영광의 비밀이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비밀이며 주기도문의 기도의 순서가 일반적인 큐티가 실패했던 말씀 묵상을 완전하게 하신 말씀 묵상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이때야만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이 땅에서 최고의 영성 훈련권이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알 때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주기도문의 목적과 뜻이 완성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은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며 완전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함과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에스겔 36장 16절로 23절. 이 영광의 비밀을 완성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를 통한 말씀 묵상 LTS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야만이 주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광의 비밀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보혈의 승리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현실로부터 도망하지 않으며 어떠한 희생과 아픔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처소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거룩한 처소인 주님의 계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히고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지성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과 선포되는 모든 것들은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일반적인 큐티를 벗어난 십자가 치유의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여기까지 잠깐 읽어보고 다음 주에 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의 완전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 안에는 바로 천지창조의 역사가 있으며 그리고 다윗 안의 역사였던 세카야의 영광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나 썼던 사도 바울의 영성. 아멘. 아멘. 돌로 맞고 그 배가 파손했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갔던 그 영광의 비밀이 사도 바울의 안에 역사했던 그 영광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 역사했던 그 영광이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다윗 안에 역사했던 그 영광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종은 주님이 이 교회종을 이끌고 다닐 때 성경의 말씀을 몰랐지만은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들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주기도문을 통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읽어봅니다.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1. 중보기도 중보자의 영성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감당할 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며 이때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자가 되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독서 하나님이 관계와 교통의 영성 하나님의 음성 안에 있는 지식의 말씀 떠오르는 말씀 넥티오 디미나 중보자의 영성을 통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예수 보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이 잉크로 든 말씀이 잉크를 벗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스파크,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 안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지식의 말씀이 있는 것이며 예언이 임하신 것이며 레티오 디미나인 거룩한 독서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인 네 가지 밭 중에서 첫 번째 밭은 길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인 네 가지 밭은 말씀 묵상의 목적과 뜻인 주기도문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인 것입니다. 위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인 네 가지 밭이 영적인 비밀을 그림으로 그린 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첫사람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치유하는 영적인 비밀이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성 돌짝밭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며 임하는 믿음의 말씀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 메디타치오 중보자의 영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직임적인 단계이며 이 영광의 비밀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인 네 가지 밭 중에서 돌짝밭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말씀 묵상의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로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돌짝밭 같은 마음에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때 팔복의 둘째 복이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위로가 환상인 것입니다. 환상의 비밀 첫 번째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돌짝밭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 나가면서 뿌리를 내릴 때 제 문제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환상인 것입니다. 이때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룩한 역사가 믿음인 것입니다. 환상의 비밀은 성막이 건축되는 역사입니다. 첫 번째 환상의 비밀의 역사를 위해서 성막이 존재하는 것이며 성막이 건축되는 역사가 제 문제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 가짜가 아닌 진짜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의 비밀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특히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막의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닌 실제이며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묵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 기도를 통한 회개의 역성, 믿음의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혜의 말씀, 깨닫고 회개시키는 말씀, 오락시오.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완전하게 열매 맺으며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영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이 완전하신 말씀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원죄를 처리하는 법인 것입니다. 원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에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면 로마서 5장 12절 기록된 말씀처럼 온 세상 인류는 죄인이며 지역 백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부패되고 타락한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지고 열매 맺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사람이 되는 거룩한 역사로서 자아의 죽음을 통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이 지성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5번 다윗의 장막의 역사, 중보 기도자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신부 영성,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생명의 말씀, 컨템플레이션.
복음적인 관상 관상기도의 기도의 핵심인 영원한 주님과의 하나된 안식 가운데서 선포되는 영광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때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과 바라보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과 하나된 안식 가운데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자의 생명인 자 곧 죄의 역사인 사단마의 귀신들이 생명이 아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선포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실제로 이루어지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뿌려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실제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세워지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의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격식되어 열매 맺은 세계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 언어가 완전한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모세의 성막이 다윗의 장막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모세의 성막이 지성소의 역사를 통해서 성막의 성소와 뜰이 하나의 완전하게 통일되는 거룩한 역사가 다윗의 장막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21세기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읽기도 복잡하죠. 네. 근데 이거를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한 거죠. 맨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말씀을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종을 붙들고 산 넘고 강 넘으면서 수없이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릴 때 단어 하나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깨달아질 때 그것이 아가서 4장 9절. 아가서 4장 9절. 너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을 함께 내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바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술람이 여인이 걸고 있는 목걸이는 맨 처음부터 목걸이가 될 수 없었고 하나의 그 구슬들만 있었습니다. 그 구슬들이 이 죄종이 산 넘고 강 넘으면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단어를 두고 그 말씀들이 바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오늘날의 이 책을 이룬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죄종은 주기도문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주기도문의 안에 있는 비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묵상돼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점 정리합니다. 112페이지. 십자가 치유 프로그램 말씀 묵상 요점 정리. 1. 중보기도. 중보자의 영성,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바라보는 단계.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감당할 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며 이때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전에 이 주종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열어야 한다.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를 연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는 거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보대 영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중보대 영성은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통한 말씀 묵상하기 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뜨거운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3층천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올라가 바로 그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가 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붙들고 하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보면 읽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알겠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기도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큐티, 그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뭔 얘기 알겠습니까?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이 임해야 되는 초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7가지 영역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불신자들의 영역과, 그리고 교회, 부흥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기도라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임해야 한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큐티,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읽어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해하는 사람. 우리 김금영 목사 이해가 안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가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안 생각했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잘 들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큐티는,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도하면서 바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며 읽어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단계랍니다. 중복입니다. 그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영의 치유, 생각의 치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애원적 단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부려지는 단계로서 영적 세계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아멘. 아멘.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때 바로 2번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임해야 되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나간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3번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성, 메디타치오, 믿음의 말씀, 묵상, 혼의 치유, 믿음의 믿음의 치유, 영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적용하는 단계, 환상을 보는 단계. 영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 안에 곧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는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단계, 이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때 믿음이 창조되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때 순종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단계입니다. 물질 세계의 창조, 고난을 통한 영적 전쟁, 용서를 통한 영을 분별하는 단계, 영분별을 통한 믿음을 갖는 단계, 순종의 능력이 임하는 단계.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중보기도의 영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강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구하는 것이 중보자의 영성이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영광의 임재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뿌리를 내린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때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분별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세계를 통한 회개의 영성, 오라치오, 지혜의 말씀, 육체의 치유, 꿈의 치유, 돌짝밭이 깨어지고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살아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백하는 단계, 꿈꾸는 단계, 순종의 능력을 능력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의 열매가 창조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린 마음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축사를 통한 영적 전쟁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단계,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 생명, 거듭남의 역사로 회개의 부활의 첫 열매, 파괴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단계. 자, 이제 이거 설명합니다. 잘 들어요. 마음의 문제. 3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임한 것이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돌짝밭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내 안에 십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4번에 있는 기도의 세계를 통한 회개 영성은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번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 contemplation,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명의 치유, 십자가의 거룩한 연합의 단계, 말씀의 실제 단계,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열매 맺은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로서 이때 첫 번째 영성인 중보자의 영광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낙성신과 공헌기도. 이걸 뭐냐면 말씀이 잘 들으세요. 4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임할 것을 강구한 일용할 양식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실제가 된 거예요. 4번. 그리고 5번에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실제가 된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7기를 한번 해봅니다. 훈련. 자, 오늘은 이 죄종이 단독으로 합니다. 다음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야 돼요. 자, 어떻게 샘플을 보여주냐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6절 9절 6장 9절로 13절.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붙들고 지금 읽은 십자가 치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체를 놓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죄종이 바로 떠오르는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보 기도대 영성을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때 이것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떠올랐는데 지금 떠오른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바로 이것이 뜻을 여러분들이 수업시에 쓴 거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는가? 그때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바로 2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영상 2 이렇게 하고 왜 빼먹어 2번 이런 거? 이 하나님의 관계 영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용한 양식을 강구 단계. 이 다시 하나님의 관계 영성을 랩티오 TV나 지식은 다시 이렇게 읽으세요. 다 빼먹고 있냐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다시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빨리. 뭐인지 몰라? 이 거룩한 독서. 2번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 이렇게 읽으라고. 이번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랩티오TV나 지식의 말씀이잖아. 112페이지 2번. 2번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 렉티오 디비나 지식의 말씀. 영의 치유, 생각의 치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예언적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 단계에서 영적 세계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지식의 말씀을 듣는 단계. 바로 하나님과 관계 영성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랩티오 뒷면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고. 그거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은 성경을 붙들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정신대로 차려야 들려 이게. 안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안 들리는 거야. 아멘. 딴 생각하고 있고 뭐 막 그러면 그게 들려오겠냐고. 그거는 맨 처음 들을 때 어려운. 근데 이 죄종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배웠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가르쳐주는데도 어렵다고 그러죠. 예? 이게 하나님은 찾는 갈망과 갈증이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할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지식의 말씀이 임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 죄종은 여기서 6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이 떠오를 수 있고 많은 게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죄종이 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이 떠오르는 말씀을 붙들고 3번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3번. 3번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이 영광의 임재의 영성. 메디타치오 믿음의 말씀. 말씀 묵상. 혼의 치유. 믿음의 치유. 영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적용하는 단계. 환상을 보는 단계. 영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 안에 곧 마음 안에 뿌리들을 내리는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단계. 이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때 믿음이 창조되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때 순종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단계입니다. 물질세계의 창조, 고난을 통한 영적 전쟁 용서를 통한 영을 분별하는 단계,
영 분별을 통한 믿음을 갖는 단계, 순종의 능력이 임하는 단계. 바로 잘 들으세요. 정신들 차리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 영성을 통해서 떠오르는 말씀은 6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왕복 목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임한 것. 3번에 있는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영광 임재 영성은 이 떠오른 말씀이 이왕복 목사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적용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강복 목사를 통해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멘? 아멘. 그때 이강복 목사 안에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떠오르게 한 바로 메디타치오, 믿음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 묵상되면서 떠오르는 것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아멘? 솔직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야만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묵상되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예언을 선포해서 암 환자의 암을 치유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되지 않고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니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선포해도 치유할때야 자식들 같은 거야.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내가 바울의 이름도 아는데 예수의 이름을 떠나니까 너가 누구냐 자식.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가 예수 이름을 빈대에서 말하는 건 누구야? 귀신이 그 사람 위에 올라타고 귀신 눌러서 떠나가는 거야. 왜? 왜 이자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묵상되지 않기 때문이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속사람 치유고 내적 치유다. 속사람 치유하고 내적 치유하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다가 다른 데다 밭을 쳐나가지 말고 예배에 충실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원에 가서 고친다고